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05페이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맥두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청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차지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33장은 전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접어본다면요 정중앙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33장을 띄워놓고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이해하는지 불분명하게 또 논리도 맥락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33장은 앞장까지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서 봐야 하고 또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앞장의 말씀들과 잘 이해해서 또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면 1장과 33장이 2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으로 설명해 보자면 1장과 33장이 그 안에 2장에서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잘 감싸고 있고 2장에서부터 32장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즉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3장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즉 소망의 말씀들, 그리고 또한 잔혹한 재앙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즉 결국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너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너, 그리고 6절에서 너가 등장하는데요. 1절에 너는 학대하는 자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있을진저. 즉 학대하는 자입니다. 속이며 일탈을 일삼는 너가 먼저 등장하고 6절에 보면 거기도 너, 내 시대 너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속이는 너, 6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너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폭력으로 학대하며 속이며 일탈을 일삼는 아수르를 진멸하시고 시온이라 부르는 예루살렘을 영원한 평화와 안전, 평안의 도시로 만들어 주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자들은 심판의 시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어려움과 지금 그리고 오늘의 환난을 극복하며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너로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2절의 간구함,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속이며 일탈을 삼는 너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가 악한 자들에게, 속이며 일탈을 삼는 너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 2절 말씀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기다리며 사는 자들의 모습인데요.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지금 시련에 있는 그런 모습임을 반영하는 2절의 모습입니다.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이 등장하고 있는 너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길 기대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1절에 속임에 약탈하는 너는 도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속이며 하나님 없다라고 말한 이 악한 자들은 심판받고 여기저기로 도망해 보지만 하나님을 피할 곳은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런 것은 참된 공의, 참된 정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6절에 너의 임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이 무엇인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존귀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참된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학대하고 약탈하는 지도자들, 나라들,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평안으로 다스리시는 시대가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너에게 올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너,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제 내가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보다 높은 곳,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행하심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존재들에게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탄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심은 그들에게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께서 행하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이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진정한 평화의 시대, 평안의 시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호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막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것의 거래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도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도시는 온 나라 악인들은,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들은 보호를 받는 시대, 보호를 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의인이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오늘의 고난 앞에, 오늘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땅의 어리석음은 지식이 없음도 또 지혜가 없음도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리석음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온은, 예루살렘은 진정한 평화의 도시, 참된 평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바라야 할 것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가정의 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33장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이 땅의 지식과 지혜가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에 휩싸인 두려움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죄는 심판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온 열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